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모든 항해 일정을 마치고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죠.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알듯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이 중간에 있는 남쪽 미항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다가 하루면 서너 시간이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14일간 유락으로 풍랑으로 이곳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후에 멜리데 섬에 다다르게 되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 동안 3개월을 지냈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을 지난 이후에 이제 겨울이 이제 끝날 즈음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 항 오른쪽에 있죠. 남동쪽에 있는 그 항에 이르러서 다시 그곳에서 또 사흘을 보내다가 또 레기온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남풍이 불어서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죠. 또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고, 이 보디올이 로마로 육로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로마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2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그레데 섬이죠.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배죠. 당시 이집트에 유행했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캐스토와 폴룩스인데, 그 캐스토와 폴룩스를 섬기는 형상이 무엇이냐면 디오스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뱃머리에 디오스구로가 우리 배의 수호신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시칠리아 섬에 이르러서 사흘을 있다가 다시 그곳에서 또 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레기온에서 다시 배를 타고 보디올까지 올라갔습니다. 2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디올에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모든 항해가 보디올에서 마치게 되었고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말씀드렸듯이 한 200km, 220km 정도가 되는데, 그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자 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달라라고 청하죠. 성도들이 청한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원하는 대로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청을 했겠죠. 백부장 율리에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요청을 해서 오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육로로 200km를 가야 하기 때문에 죄수들을 호송을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성도들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흔쾌히 또 율리오 백부장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그곳에서 또 오랜만에 또 로마 가까이 왔으니까 그들도 무슨 일들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7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죠? 276명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다 접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상인들이나 승객들 중에 급하게 또 먼저 육지에 도착했으니까 간 사람들 있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해야 돼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적어도 200명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일주일을 함께 머물며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들과 또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28장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길에 그 길 여정에 큰 광장이 있는데 아비오 광장, 로마로부터 한 65km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밑에 뭐 성경 관주를 보면 세 개의 여관, 뭐 숙소 이렇게 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이르러 맞으러 오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관 세 개의 숙소란 말이죠. 그래서 거대한 광장이 있고 또한 숙소가 많았던 것으로 우리는 여겨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동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50km, 65km 걸어서 맞으러 오는 거예요. 로마로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기쁜 나머지 바울이 올라온다 하니까 그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km, 60km 되는 거리를 뭐 차로 가도 로컬로 차로 가도 한 1시간 거리죠. 근데 차가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오랜 시간을 걸어서 맞으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나를 맞으러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풍랑을 겪으면서 이제 겨우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도착했을 때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더 굳센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여러 번 오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도 마게도냐를 건너서 유럽으로 왔죠.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이죠. 거기서 배만 타고 지나가면 다시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가야 지방이 여기가 아가야죠.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여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 다시 고린도까지 왔죠.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때가 또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는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육로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죠. 그 로마서 내용에 보면 로마서 15장 22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2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 써서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서바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 사람들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것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를 지나가는 것도,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도 세계 중심, 경제의 중심, 가장 부유한 곳이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과 후원을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로마가 아니라 언제나 땅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공적으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미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다시 찾아보면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있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핍박했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나의 삶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예,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러요? 죄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 존재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의 여정 가운데 불러주신 거죠. 이 여정을 위해서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면서 또 때가 되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공동체,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의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니까 또 방글라데시에서, 일본에서 또 선교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문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 죽으면 그냥 흙이 되고 썩어지는 이 육신을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나라에,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들, 문제들, 어려움들, 그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 가운데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문제를 맞이하는 사람과 그 최종적인 목적에 대한 생각 없이 문제를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초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또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에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적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것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이다. 내 삶의 이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처럼 두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렇게 호송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기꺼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넘쳐 흐르는 그 생명의 열정,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확신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불러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땅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오는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부르심이 출발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는 부르심이 없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 위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희미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리면 내가 살아가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생각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서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불안한 거예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르심이 희미하면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우리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금방 그만둡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삶의 동기가 자기에게 나온 사람은 그 삶의 이야기가 내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삶은 부르신 자에게 집중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그 부르심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때로는 환경이 쉽지 않아도, 때로는 감정이 힘들어도 나는 여전히 그 일을 지켜가고 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과 교제하는 존재,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주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요,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누가 부여합니까? 사람이 부여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를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이 부여해 주는 그 가치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하고 있는 사탄의 그 게임에 빠져서 자기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실한 것입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톨스토이의 소설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아픔이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것을 발견 못하면 그것도 정말 가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힘든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희미해지면 삶의 에너지가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혼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이 희미해지면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데 잘못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잘못된 곳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소유는 주님이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죽음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죽는 이유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사는 이유와 죽는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죽음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대한 답이 명확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내 삶에 너무나 지금 많이 흔들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죽음의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후배들이 목사님의 그러한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 목회의 여정 그것을 좀 책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을 내가 아직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실수하고 책 잘 써놓고 그때 실수하면 이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가장 멋진 인생은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존재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당장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행복하다면 이곳으로 갔다가 저것이 좋다면 저쪽으로 쭉 갔다가 삶의 뚜렷한 목적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방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부귀영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 방법에만 몰두하다 죽음의 순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찾은 방법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서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퀘스천 마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결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목적이 어딘가, 방향이 어딘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목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땅끝 서바나로 반드시 가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은 로마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사바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사도행전 9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몇 번 우리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한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메섹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온 것도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유언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때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될까? 그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 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서 막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돌아서 다시 또 되돌아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에 파손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한한 그 태장을 5번이나 맞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소명,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의 출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안에는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걸 만한 무언가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요, 내 생명을 걸 만한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오늘 로마 교회에서 온 성도들로 말미암아 함께 사도 바울이 믿음 가운데 함께 서서 더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그 보디올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긴 것처럼, 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